안녕하세요. 네,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부로 이 태경교회를 섬기게 된 안종하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100원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셔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몇 주 전에 구정이어서 제 친할머니 댁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그 가족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리고 혹은 통화만 했다 하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한 3-4가지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항상 그 이야기로 돌아가거나 항상 그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할머니의 막내 아들 이야기입니다. 50여 년 전에 한 5살 되는 그 막내 아들이 홍역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밥도 못 먹은 채로 숨도 제대로 못 쉬어가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 홍역을 낫게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도 찢어지게 아팠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보며 그 할머니께서도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치료비는 생각도 못할 그러할 당시였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할머니께서 그 옆에 사시는 친구분에게 그렇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이 단돈 100원이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없는 그 어미의 슬픔을 할머니께서는 친구분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다가 친구분께서 불현듯이 떠오른 그 100원을 할머니에게 빌려주셔서 그 100원을 가지고 아들을 업고 병원에 찾아가 아들을 낫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끊임없이 볼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항상 그거 아니? 막내 아들이 100원 때문에 이랬단다. 항상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께 100원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바로 저의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100원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된 인생, 100원 덕분에 다시 살게 된 인생, 그렇기에 저희 아버지는 100원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인생일까? 어떠한 인생이라고 나의 인생을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지만 30여 년의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인생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을 3번이나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 중에 2번을 아주 어렸을 때 음식을 먹고 바로 잠들어서 식도로 넘어가야 될 음식이 기도로 잘못 넘어갔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2번이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가 꽉 막혔기 때문에 죽을 뻔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기도 또한 꽉 막힌 인생이라면 죽을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인생은 기도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어떠한 인생이라고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인생을 1분 1초 살아가고 계신가요? 황금빛 인생인가요? 혹은 황금빛 내 인생을 시청하시는 그러한 인생인가요? 우리 개인의 인생을 어떠한 인생이라고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올해 3월부로 저는 이 태계원 교회로 임시전도사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막상 나가려고 하니 그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걱정과 고민투성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지? 설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30년 가깝게 하신 목사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 자연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짧지만 어쩌면 짧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민을 하시다 말씀해 주시길,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도덕적으로는 하루에 최소 8시간은 근무해야 하며 하루에 최소 8시간만큼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늘 긍정적인 부분, 희망찬 부분으로 설교를 만들어야 하며 십자가, 창조, 계명, 재림, 부활, 천국 이렇게 6가지 주제로 마무리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 마무리란다 라고 저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걱정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목회 신념과 원칙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은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세워놓으신 신념이었고요. 어떤 부분은 목회를 하시면서 우여곡절과 많은 경험들을 겪으시면서 그 경험들이 쌓인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곳의 시간과 고민과 걱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목회 신념과 원칙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편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시 그 실수를, 또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지만 않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원칙이 나의 원칙이 되며 아버지의 목회 신념과 목회 원칙이 저의 신념과 원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은 아들이죠? 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그 일 후에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 일이라면 어떠한 일을 말하는 걸까요? 자신의 아들이라 믿었던, 자신의 생명을 이어줄 아들이라, 자신의 후대를 이어갈 아들이라 믿었던, 약속의 아들이라 믿었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아브라함 자신의 방법이요 자신의 계획이었던 그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방법을 창세기 16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신의 길이 보이지 않자, 자신의 미래가 막막해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며 사람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길의 어두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조언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 믿었던 이삭을 자신의 목숨보다 아꼈던, 아니 자신의 목숨보다 아꼈기 때문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누가 시험하셨다고요? 네, 사단인가요? 아브라함 자신인가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독자. 아브라함에게 그 단어는 너무나도 힘든 단어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했던 믿음을, 자신의 나약했던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였으며, 아비로서 다른 자식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슴 아픈 가족사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독자였습니다.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뜻, 아브라함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은 이삭 한 명이었기 때문에 독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독자를 어떻게 하라고 표현되었나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문장은 권장, 권유, 조언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자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 길을 갈 때 둘의 심정은 같았을까요? 같은 길을 걷지만,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둘의 심정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그 유랑 생활했던 곳, 아버지의 유랑 생활했던 곳을 늘 자주 가서 그 번제단 앞에서 늘 자주 예배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 어색하지도 특별하지도 엄청난 그 특별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늘 하던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여행길에 올랐지만 아브라함은 이삭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준비하며 나귀를 바라봐도 슬프고요,
나귀 위에 짊어진 나무를 봐도 슬프고요. 아들을 보면 참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은 정말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그렇게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견뎌가며 그 고통의 무게를 혼자 견뎌가며 그 길을, 그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픔은요, 감히 아픔이라고, 감히 고통이라고 그 단어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자신의 신념 하나로 그 모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셋째 날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 위에서 배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삭과 두 종들에게는 2박 3일짜리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무박 3일 여행이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요, 단 한 번도 발 한 번 제대로 뻗지 못하고 눈 한 번 제대로 감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5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웠다.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이삭은 눈을 감고 잠에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삭과 두 종은 그 다음 날의 여행을 위해서 푹 쉬고 푹 자고 마음 편하게 생활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여행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이었으며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는 그 결심과 함께 아브라함은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고통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련과 그 모든 것은요, 아브라함 스스로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을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여행길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내 가족에게 찾아온 고난,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이 교회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과 시험,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이 찾아오는 그때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시련이 찾아오는 그때는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고통을 겨우겨우 이겨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단어 한 단어는 정말 눈물에 젖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1분 1초를 버텼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함께 온 종들과 작별한 후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이서 산을 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하는 그 장소로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평소 예배 때와 다른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질문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고통을 겨우 버텨가며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야 그 아들에게 고백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두렵지만 무섭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부조와 선지자 15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무서웠지만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신념이 자신의 신념이 되며 아버지의 원칙이 자신의 원칙이 되기로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무게를 아버지와 함께 짊어지기로 그 자리에서 이삭은 결심하게 됩니다. 도망하지 않았고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 했던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실지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선택을 할지 말지 의심하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의 방법을,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의 원칙을 쫓아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랐으며 아브라함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의 목숨을 대신하여,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의 인생은 어린 양 인생입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인해 생명을 유지한, 생명을 보존한 이삭의 인생은 어린 양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떠한 인생이라고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신, 심장이 터져가며 외치신, 자신의 마지막으로 외치신 그 한마디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 아버지께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뜻이 되며, 하늘 아버지의 원칙이 자신의 원칙이 되며, 하늘 아버지의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원칙이 됨을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의 인생은 어린 양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태교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태교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은 30짜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노예 한 명 값어치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늘 영광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은 30 인생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은 30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찢김을 당했던 예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 목숨을 다해 사역하셨으며 목숨을 바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 인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에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삶,
하늘 아버지의 원칙이 나의 원칙이 되는 삶, 하늘 아버지의 신념이 나의 신념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나의 인생은 십자가 인생입니다라고 매일 매순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